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씩 조심스러워도 좋사오니 더디 가도 좋사오니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추절 명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일 이후에도 추석 이후에도 개천절 이후에도 이제는 조금 좀 나아진 삶보다 좀 건전한 삶, 건강한 삶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부모님, 자녀들이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눠야 될 이때에 서로 간에 보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이 슬픔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명절에 앞서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금식 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90편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얼마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이번 주는 30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일단 예배 드리고요. 30일부터 한 3일은 쉬죠. 네, 그렇게 해서 수목금 3일은 새벽 예배 없는 걸로 하고. 월요일 날이나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대신. 네. 4일 날이 주일 아니에요? 네, 10월 4일이 주일이니까요. 30일, 1일, 2일, 3일 새벽 예배는 안 하고 그리고 10월 4일 날 주일 예배 모일지는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4일부터 모일지 11일부터 모일지. 예배를 드려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단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하게
좀 유일하게 모세의 시로 알려진 시이기도 하고 제4권을 시작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를 제4권이라고 하고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편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권으로 시편은 연결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나눈 것처럼 시편도 5권의 주제,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대로 1권, 그리고 출애굽기 주제대로 2권, 그리고 레위기 주제대로 3권, 그리고 4권은 신명기의 주제대로 해서 기록된 글들을 모으고 편집해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이 90편은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10절부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잠깐 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의 연수를 살아본 사람 얘기죠. 젊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노년의 일은 모세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사실은 요 개념은 요 10절의 신속히 가니라는 말은 지금 이 부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 4절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부분에 좀 줄을 쳐놨으면 좋겠어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참 이 말이 멋있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어찌 보면 모세의 시절에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같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같이 그 고생했고 동고동락했고 아픔도 있었고 속상함도 있었고 기쁨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 그게 참 한순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모든 걸 다 이룰 줄 알았고 그 40명이 다 같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웬걸 40년 동안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세 입장에서 한순간이죠. 한순간에 다 티끌로 돌아가 버리고 다 무덤으로 묻혀버리고 인생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 허무함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저들과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나이 80에 시작했더라도 나이 80에 시작한 모세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실 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자기 나이 120이 됐는데도 건강한데 왜 저 젊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렇게 사그라들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니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참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알겠다라고. 그런데 그 순간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속히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질문하는 게 오늘 시편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그런데 그 빨리 지나갈 때 그 빨리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좋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좋았던 기억들도 빨리빨리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거기서 능력과 두려움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노여움의 능력이 뭐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뭘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12절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다면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의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계수해보면 안다는 거죠. 뭐를? 우리의 나를 계수해보면.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이 어디에 이를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니까. 아, 이쯤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쯤 되면 하나님 화내시겠구나. 이쯤 되면 멈추겠구나. 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가서 이제 진노 끝났네. 이제 시작했네. 라고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신창 아파트의 다리 공사가 안 끝날 듯 안 끝날 듯 되면 이제 끝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펴놓고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날 것 같아도요. 모든 게 어느 순간에 다 끝나더라고요. 주일날도 하더라고 어제는. 그러니까요. 이제 하루빨리 저 사람들도 끝나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튼튼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건너갈 다리도 아니 급한가 보다. 주일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건너갈 다리도 그렇게 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게 언제 끝날까? 그런데 그 인생의 다리를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시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노여움도 그칠 거고 그 두려움도 사라질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찌 보면 한순간 한순간 아마도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무덤을 묻어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했던 건 모세였겠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죽어감을 보면서 사그라들 그리고 광야에 먼지 날리듯이 티끌에 날려가는 그들의 죽음 앞에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저들의 티끌과 같은 인생을 바라보며 나의 나를 계수함을 지혜를 구하오니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지혜가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줄을 쫙 다 쳐놓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냥 이 환란이 지나가고 끝나게 하소서가 아니라 환란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만약 예를 들어서 환란이 10년이었으면 그 괴롭게 한 10년만큼 화를 당한 시간이 10년이었으면 그 화를 당한 10년만큼 나를 뭐하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고난당한 게 10년 화를 당한 게 10년이면 총 20년이 괴로웠으니 이제는 이 고난이 끝났을 땐 20년은 최소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19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꽤 길게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끝났을 땐 이 길었던 시간만큼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날수의 지혜를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쁜 건 그때 그 화를 내가 잘 이겨냈기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를 당하는 날들, 고난당하는 날들에 대해서 잘 견뎌낸 사람들은 그날만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10년이라면 그 10년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앞으로의 10년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게 당한 시간들이 5년이었으면 그 5년만큼 잘 견뎌낸 사람들은 그 5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 2020년 2월 실질적으로 모든 모임도 멈춰지고 사람들과의 왕래도 멈췄던 시간들인데 벌써 언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8개월의 괴로움을 우리가 계수하오니 그 괴로움에 계수한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이겨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갚아주시사 기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